아,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연휴가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도 뭐 임시 공휴일로 이렇게 또 지정해서 쉬는 회사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사실상 10월 3일까지 일주일 내내 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휴가 잘 보내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제가 교역자가 돼서 참 좋은 것도 많지만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참 부럽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사실 주일날 예배 준비를 하니까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이게 휴일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차이가 없고, 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새벽기도 방송 뜨면 또 나오기도 하고, 제가 또 다음 주 수요일날 또 하필은 수요일에 설교가 있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도 못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목사고시가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줄줄이 지금 뭐가 있어서 제가 약간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죠. 이게 좀 어제도 새벽까지 좀 공부하다 늦게 자가지고 좀 되게 피곤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여러분 오늘 또 연휴라서 한 반수 정도는 다른데 어디 가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여기서 예배 드리신 분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동서신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베드로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동서신은 그 내용이 이제 여러 교회에 해당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공동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말은 공동서신의 그 편지가 이제 수신처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뭐 로마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용으로 작성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또한 마찬가지인데, 베드로전서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 비두니아와 본도, 또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다른 서신서처럼 역시나 이제 정말 저자가 이 베드로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편입니다. 대체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울의 신학을 추종하던 한 사람이 한 2세기 무렵쯤에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빌려서 이 편지를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까닭은 편지의 문체가 베드로가 쓰기에는 좀 세련됐고, 무엇보다도 이 편지의 내용이 이 바울의 신학과 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주장들은 모두 반박이 가능한데, 먼저 편지의 문체가 세련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오해가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베드로가 어부였다고 하니까 학식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배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부리는 어부였습니다. 즉 이 말은 베드로가 품삯을 받는 일용직 어부가 아닌 중산층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로마가 제국을 통일하고 한 가장 큰 일은 각 지역의 길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가 제국을 통일했을 때 한 가장 큰 일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말이 공용어가 되려면 그 나라의 말이 쉬워야겠죠. 알렉산더 대왕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래 쓰던 고대 헬라어가 아닌 이 난이도를 매우 낮춘 그 헬라어를 보급을 했는데, 이게 성경에 쓰인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중산층 정도 되는 베드로가 이 코인의 헬라어를 배우고 또 쓰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최근에 성경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의 문체가 그 시대의 여러 서신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세련된 문체도 아니고, 이게 세련됐다 쳐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 서신을 베드로의 비서인 실로아노가 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대피를 했다면 이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신학과 유사해서 이 편지는 베드로의 전서가 아니라는 주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도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신학이 바울의 신학과 비슷하면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면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예.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과 바울이 아는 예수님은 같고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다면 이 둘의 신학이 다르면 그게 오히려 문제지, 비슷하거나 같다면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신학이 유사해서 이 책의 저자가 베드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무엇보다도 그 문체가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말과 굉장히 유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비유하는 것 같은 이 베드로만의 독특한 표현이 나온다는 점에 있어서 이 편지의 저자는 베드로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대략 한 AD 64에서 65년경쯤에 로마에서 작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세계사를 좀 공부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AD 64년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는데,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림으로써 로마 전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제 이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참고로 베드로전서는 세번역 성경이 원문에 가깝게 좀 번역이 잘 된 관계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하기를 빕니다. 베드로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삼위일체적 시각으로 이것을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베드로가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이고 성령님을 통해서는 거룩하게 되었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는 핏부림을 받아서 성도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방금 설명드린 이것은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딱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베드로가 성도를 향해서 택함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표현이 그냥 뭐 편지의 수신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불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 말도 맞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표현입니다. 먼저 흩어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디아스포라스라는 단어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뭐 해외 각처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뭐 유대인이나 이제 기독교인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흩어진이라는 의미로 쓰기에는 그다지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사도행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흩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는 스코르피조나 페리플라노 같은 단어가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단어로 아폴리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흩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디아스페이로에서 파생이 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씨를 뿌린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의 흩어짐이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산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짐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여러 지역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는 성도의 본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도가 택함을 입은 자이면서 동시에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단어는 성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제 하나는 우리의 원래 신분을 나타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원래 신분은 뭘까요? 택함을 입은 자죠. 이제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성도가 나그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의 신분이 어떤 건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좀 듭니까? 어떤 분은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약간은 뭐 문학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낭만적인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한 뭐 20년 전쯤에 그 싸이월드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 보면은 그 시절의 감성으로 지구별을 여행 중인 나그네입니다, 뭐 이런 굉장히 지금 보면 오그라드는 그런 자기소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뭔가 정처 없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어떤 여행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나그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파라피데모이스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은, 성도라면 이 세상이 뭔가 좀 불편하고 쉽지 않아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인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이런 의식이 없을 때 성도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의 신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은 소위 어떤 한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이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 대부분도 이 기준에 잘 미치지 못하는데, 성도들은 더더욱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세상 직장을 다니는 것이 우리가 뭐 선교사나 목회사로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 또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12년 가량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는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받았던 연봉의 약 3분의 1 수준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근무 시간은 어떤 날은 교회 뭐 아침에 새벽에 와서 밤에 집에 가고 그러니까 근무 시간 어떨 때는 사역자인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뭐 휴가나 복지는 직장 생활할 때보다 당연히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역은 정말로 소명이 없는 이상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2019년에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1학년 때만 하더라도 그 취업 사이트 같은 곳에서 이제 경력직을 구한다는 그런 문자가 종종 날라왔는데, 2학년이 되니까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경력이 단절이 된 건데, 저는 그때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도는 일반적으로 뭐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답게 살면 살수록 세상적인 성공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좀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이 있을 때 뭐 내가 비록 뭐 학벌이 좀 뛰어나지 않고 뭐 재산도 없고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나의 자존감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이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진짜 소망을 산 소망,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리빙 호프죠. 리빙 호프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부른 까닭은 이제 이것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잠깐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소망이 뭐 강남의 뭐 타워 팰리스 같은데 입주하는 게 그 사람의 소망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소망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이 소망은 이 사람이 실제로 타워 팰리스에 입주할 때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한 TV에서 봤는데 이제 어떤 한 개그맨이 자기가 막 데뷔를 했을 때는 자신이 정말로 유명해지기를 바랬는데 정작 유명해지고 나니까 이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왔다는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뭔가 꿈이 좀 있고 그래서 늘 행복했는데 막상 이것을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려는 소망은 그것이 정작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인생의 동력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래도 이렇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 소망을 이루기도 전에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인생이 얼마 남지 않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인생이 막막해지면 이 소망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되면서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은 우리가 꼭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가 아닌 그냥 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거의 다 30대 이상이니까 잘 알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냥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좀 고달픕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어릴 적에 가졌던 많은 꿈들은 나이 먹으면서 대부분 사라지거나 또는 그냥 소소한 수준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망은 그 자체로 바뀌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의 소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며 또한 성도가 유산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받는 순간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망이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고 또 이 때문에 근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함으로써 더욱 귀한 것으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께 오늘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천국에 두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어떤 의미로는 위로가 좀 잘 안 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은 뭔가 좀 불편하고 어색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뭐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많이 누리고 싶고 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를 좀 바라지 마치 불법 체류자처럼 이 세상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도의 삶이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한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꿔 말해서 성도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이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이 줄줄이 찾아오는 이것이 원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경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말 겁니다. 강도사님,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다 보면 성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잠시 동안 겪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이 금방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는 분명히 이 성도의 시련이 지금 잠시 동안 겪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도의 시험이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계속 지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단지 성도라는 이유로 로마의 탄압을 계속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동안의 시련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짧게 지속될 수도 있지만, 어떤 시련은 여러분이 평생 죽는 그날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사람들의 인생이 다 고달프고 힘든데,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께 좀 힘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은 이 성도의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물론 이것들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결이 되고 이루어지면 참 감사하겠죠. 하지만 단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닌 나의 시선을 돌려서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데 30평대 아파트 자가를 가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그 소망은 아닙니까? 나의 병이 낫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은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런 거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게 우선이 되고 이게 안 될 때 차선책으로 천국을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영생이 아닌 짧은 인생에 국한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이 되고 인생이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을 천국에 두면서 살길 바랍니다. 소망을 이 땅에 둔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천국에 둔 사람은 영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를 통해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응답이라고만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사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의 소망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아닌 천국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이 시한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 다가올 천국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살면서 필요한 것들 무엇인지 또 잘 아시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필요를 채워 주시고 또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받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